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네, 저희들이 3주째 이번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절기상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강절.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참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14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our confession.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마음판에 새게 돼요. 끝없이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의 이런 분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총 합체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안에 다 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예,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 믿는 도리를 계속해서 굳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외부에서도 공격하고 내부의 적도 외부의 적과 결탁이 돼가지고 같이 모함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그냥 우리는 연약하고 내 속에 있는 재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재성. 내 속에 있는 재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끝없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거대한 세상 조류가 신앙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 풍조 속에서 끝까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이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요, 무서운 박해 시대였어요. 예, 무서운 박해 시대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을 때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뭐죠? 1절에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한다. 공정한 보응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응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멸망이고 심판이죠. 그런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도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내 속에 있는 인생 철학이나 내 인생 신념이나 신조나 또 계획이나 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무엇을 믿는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소가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그분을 믿었을 때 그러면 내용이 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잖아요. 잘못 믿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대상들을, 돈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조건들을 믿고 따라가다가 상처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 것은요, 변덕이 심해서 모르는 거죠. 사실은 깊이가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변덕이 심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것이 이제 조변석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처럼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죠.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하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그죠? 24시간 예수님을 동행하는 일지를 서고요. 하루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는지 고백하고 일기를 서는 거죠.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끝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죠? 피아노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하루라도 쉬면 벌써 본인이 안 돼요. 네. 예. 그만큼 이렇게 끝없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있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출생하시고 파워포인트 만들었어요. 출생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성장하시되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이제 지극히 정상적으로 어린아이부터 걸음걸이 사춘기를 보내서 그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뭐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금식하시면 굶주림을 느끼시고, 그리고 태행이 장리라는 그 정오의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신방을 가다가, 그죠?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푹 쓰러지시는, 정말 여행의 지침과 목마름을 느끼시는 연약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사랑 같아요. 네. 특별한 날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함께 같이 슬퍼해 주는 것. 네.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슬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요, 막 부르짖고 나면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감해주고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치료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이제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서 골아 떨어지시는 정말 몹시도 피곤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셨습니다. 네. 출생하셨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굶주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시고 100% 인간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거 정말 진리예요, 진리.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이거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히죠.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어나셨다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말 자체보다는요, 강림이라는 말이 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의 말과 같이요. 그냥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방법이 출생이라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찾아오시되 뭡니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높은 왕이나 임금이나 장군으로 오지 않고 뭐예요? 가장 초라한. 여러분, 이 목수는 그 당시에도요, 그 3D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 목수 일이요. 지금은 뭐 연장이 좋아도 그래도 목수 일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이제 뭐 난로를 설치하고 하니까 이제 난로 설치할 때 그 환풍구가요, 그 난로 연통이 우리 조리할 때 그 싱크대 위에 그 통풍구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조리를 하면 가스라든지 제가 이 CO2 측정기를 해보니까 막 CO2 양이 막 사정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겨울에 참 문 열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힘들겠다 싶어서 옆에다가 환풍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간단한 작업 같지만 한나절 내내 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연장이 좋습니까? 모든 걸 연장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톱으로, 망치로,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문짝을 짤 수 있는 전문 목수이셨어요. 그 목수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15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여기까지는 100% 그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조금 오늘 저희들이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14절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드실 때 100% 이해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세포가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몸이라 그래요. 우리끼리만 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지체를 이뤄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면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요, 시험이 닥쳐오면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큰 이삭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리시는 걸 보잖아요. 그걸 이제 목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아이들이 믿음이 계속 깊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이렇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다 소장시켜버리시고, 그쵸? 예,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에 그 이야기가,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 묵상할 때.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네?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쵸?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네. 그 캄캄한 광야에서, 손전등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광야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오늘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조금 13절까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 뭐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물속을 통과했잖아요. 예. 물속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세례 사건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뭐죠? 기도력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모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은 뭐죠?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하셨고요.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마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소떼, 양떼가 먹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어디서 공급해요, 여러분? 생수병으로 공급해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반석을 쳐서 물이 그냥 반석에서 콸콸 쏟아진 거예요. 바로 먹어도 되는. 네. 그들을 이런 반석을 통해,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요, 마치 갈급한 사람이 생수를 들이키는 것처럼 그런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엄청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래 믿다 보면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가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초등학교 꼬맹이가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방언을 바꿔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작은 아이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그 엄청난 생수가 터지는 생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 응답되고요. 네.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은 똑같아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나서 주 안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공급받는 그 은혜가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 6절부터 13절까지 소개하는 이유는요, 제일 첫 번째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광야에서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했습니다. 음행하다가 8절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네. 바알볼 사건이죠. 그리고 또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습니다. 예.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의 멸망. 그리고 뭐죠? 11절, 10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냥 일주일이면 10하루 끼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뭐죠? 다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리고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에, 광야의 시간은요, 시험의 시간이고, 그리고 시험의 장소였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결국은 범죄했습니다. 범죄.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혹독한 시험이 찾아와도 이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걸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정말 은혜스러운 감정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네. 충분히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도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시험의 시간,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의 이적과 기사,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 이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뭐죠?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그러다가 뭐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모세를 포함해서, 모세까지 포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한낱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야는 정말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만나를 주시면서도 율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어떤 율법을 만듭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거두고 7일째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율법이. 그렇죠?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냥 주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건강을 주시면서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나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들은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수령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시험점이냐, 그죠? 여러분 시험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시험이 더 크게 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이현웅 집사님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시험이 안 되죠, 그죠? 물론 박 목사가 나를 내 인격을 모독하나, 이거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시험이 오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는 확률이요, 어려울 때보다도 형통할 때 훨씬 더 제일 더 많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으로 살았잖아요. 속박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는 권리, 그죠? 자유에는 권리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삶을 설계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자유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오죠. 책임. 그 책임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뭐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뭐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더 큰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쉽게 이기신 것은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게 시험을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죠? 모든 시험의 순간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100% 인간이시지만은 또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 분수령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시지만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인간이시지만은 인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시다.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계속 알렸습니다. 자신에 관한 메시지를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끝없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그분이 하는 기적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 장이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했어요. 예수님 자신을요,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영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는 끝까지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고 아무리 여호와의 신앙을 뒤엎어버리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빼앗아버리고 고난을 가해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예,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요,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 양태론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양태론 이단이라 하거든요. 성부가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 그죠? 둘이잖아요, 둘. 근데 둘이 뭡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분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라는 말이 맞아요. 그냥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시니까 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지만, 여러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끝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로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진짜 심판자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자가 없잖아요.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하고 자신을 공경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경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불쌍해서 용돈 주는 사람은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해서 용돈 주는데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드리지만은 또 어떤 사람한테도 그렇게 줍니까? 지나다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를 만나도 불쌍해서 주잖아요. 여러분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진짜 공경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엎드려 절하면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멋있다. 할렐루야. 야 저렇게 행복하네. 기쁘네. 우리 같으면 막 땅을 치고 후회할 건데 감사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게 살 때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기 보시니까요, 영생과 심판과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영생과 심판, 사망과 생명이 누구에 대해서 결정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다. 7절 예수님을 알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선포죠. 사실은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본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10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신앙적인 말을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예. 그 인본주의가 내리는 최종 해답이 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허상을 보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도 성령 체험할 수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런저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는데요. 주님 앞에 나가면 다 그 복잡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단순하게 돼요. 예. 속이 막 뒤집어지고 상처가 나는데 찬송을 부르면 다 씻어져요. 그 치유되는 회복을, 은혜를 누립니다. 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네.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작은 마음의 변화, 이렇게 예를 들면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작은 문제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럼 그거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큰 은혜를 받지만 어떤 때는 뭐죠? 그야말로 혈몬의 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그러니까 이슬처럼 비처럼 나를 촉촉히 적시는 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23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에 엄청난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먼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밤사경이 되었지만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앞을 향해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명해서 물 위로 걷게 하라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뭐죠? 무서워서 빠져서 다시 또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베드로는 2번 걷는 거죠, 이제. 그죠? 한 번 걸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예수님 손 붙잡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자들이,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절한 겁니다, 절. 지금도 여러분 성경공회에서는요, 성경을 펼치면요, 딱 성경 앞에 절합니다, 예. 절해요. 진짜 절합니다. 네. 경배한다는 말이 절한다는 뜻입니다. 보아오라는 말을 썼거든요. 엎드려 굽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사실은 일어서잖아요. 일어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펼치면 일어섭니다. 느헤미야서도 말씀을 펼치면 다 앉아있지 않고 일어섭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앉아요. 지금 우리하고 완전 정반대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표시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뭐죠? 첫 번째 나온 반응이 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무릎 꿇어야 돼요. 네. 정말 낮아지셔야 돼요. 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당신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한 백부장의 고백. 자, 백부장이
54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셨죠. 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두 마디였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운명을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51절 성소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52절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부활했어요. 부활. 이 부활 사건이요.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요. 그들에게 충격을 줬던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증거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거든요. 부활이 막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54절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심히 두려워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뭐니까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했다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2, 3천 명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못 박은 경우는 3만 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중에는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가 모자라가지고 사람을 더 못 박지 못했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 군대 지휘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뭡니까? 이 사형을 담당하는 사형 집행관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형 집행했을까요? 사람 하나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일상, 지겨운 일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 로마 지휘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뭐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시켰던 그 지휘관의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주님 진짜 계셔요. 아주 사소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뭐죠?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이 고백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도마죠, 도마.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24절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어디 갔을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신천지 신자 양육 훈련까지 받으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디드모라는 도마가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고 어디 갔을까요? 이랬더니요. 부엌에 갔다 그래요. 부엌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도마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활하실 때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현장, 여러분. 예배 현장에 꼭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항상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장소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같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성경책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늘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이제 이 문명의 이 길을 저희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하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했어요.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주님의 몸은 만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실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렇게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질라 그래도 못 만지겠어요. 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죽음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아무도 만지게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보하셨어요. 진짜 안 믿어지거나 와서 만져봐라. 그 이제 못자국을 보이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했어요. 내 몸을 만져봐라 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흔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픔의 흔적을, 고난의 흔적을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올 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다양한 모습,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이런저런 대인관계 속에서 수많은 우리가 고립당하거나,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고립되거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상처가 있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거나, 다 풍랑이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1979년이네. 1979년도 11월 달에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진짜 풍랑 속이었어요. 환경적으로 풍랑이었습니다. 몸은 아파서 감당을 못하지. 돈은 없지. 아르바이트는 계속 해야 되지. 아르바이트 집에서 인격적인 무시는 엄청 당하지. 아들은 실크로 만든 침대에서 삐까번쩍하게 잠을 자는데 나는 집에 가정교사를 했었는데 저는요 그냥 나이롱 이불 하나, 나무 침대 밑에 까는 것도 없이 나이롱 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이게요 덮으면 여름에 땀이 나서 죽겠고 벗으면 모기가 달라서 못 견디겠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나?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이 때때로 뭐죠? 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서도 백부장도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의심이 많던 도마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엄청난 크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요, 그분은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희끼리 잘해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정치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복지 정책을 자꾸 강화시키고 이러면 점점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천국이 온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 후천년설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 후천년설 왕국론입니다. 지금 과학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그 유명한 리빙스턴인가요? 그분도 그런 말을, 이 고백을 했어요. 점점 더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에서 좋은 세상이 와서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까요? 너희끼리 잘하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정말 잘해봐라.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들이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딴 생각 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참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 돼요? 이렇게 빽딱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의 문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요, 인간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죠? 이 땅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죠? 사람에게 위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직접 구원할 수 있지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구약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떼, 염소떼, 소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제사를 지낼 그때만 효력이 있었어요. 죄를 또 지면 또 양을 잡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죄가 있으면 대속이 불가능하죠. 구약시대 모든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 그죠? 흠없는, 무죄한 것입니다. 무죄해야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있죠. 내가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불가능. 대속이라는 것은요, 죄 없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죄가 없는 이런 문제가 누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리고 무죄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만이 바로 뭐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행이 진행되고 나면 사람들이요 2달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였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죠?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예? 드디어 뭐죠? 그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성전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그 어느 인간도 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완전한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정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만드시고 심판하는 것을 받으시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짓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사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모든 삶의 순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예수 나의 참소망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 나의 참소망.